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단팥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사랑의 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의 매 들어보셨죠? 저도 어릴 때 부모님께 사랑의 매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쯤에 이 태권도장을 다녔었는데, 그때 관장님이 가지고 있었던 큰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나무 막대기. 근데 거기에다가도 사랑의 매라고 이렇게 글을 새겨 놓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가 뭐 좋지 않은 버릇이나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께서 회초리를 통해서 제가 그 옳지 않은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막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이기적이기도 하고 뭐 단 것 좋아하기도 하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지혜롭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설명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될 때에는 우리의 몸에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아프게 되는구나 라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제재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삶을, 인생 가운데 지혜롭지 못한 일 할 때 그 지혜로 이끄시기 위해서 때론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특별히 지혜로 징계를 말미암아 주시는 지혜도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한 시간 가운데 함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생각과 그 감동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처소와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잠언 3장 11절부터 오늘은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11절 처음에 보면은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꾸지람을 이렇게 싫어하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지혜로 이끄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마치 그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위해서 징계함 같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릴 적에 부모님부터 얼마나 많은 훈계와 징계와 사랑의 회초리를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 몇 번 이렇게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때만 해도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해도 그러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체벌을 하며 이 회초리를 드는 것이 거의 일상적이었습니다. 일상적이었어요. 굉장히 심하게 저보다 한 10년 그 선배들, 사촌 형 누나들은 저보다 굉장히 심하게 맞는 모습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고모네 가족이었는데 굉장히 무섭게 맞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저희는 굉장히 이제 좀 더 약하게 체벌을 맞았는데, 제가 이제 잘못하고 뭐 게임하는 거 오락실 가기 좋아하고 뭐 안 좋은 손버릇, 말로 해서 안 되는 일들 가운데 징계를 통하여서 많이 고쳐졌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체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벌 후에 항상 아버지께서 비디오 가게를 가서 제가 좋아하는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주시던지 아니면은 제가 좋아하는 뭐 치킨을 사주시던지, 이렇게 아버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안 좋은 길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체벌을 채찍질을 하셨구나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가 옳지 않은 습관이나 잘못된 일 가운데 체벌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징계, 꾸지람 이런 거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지혜와 명철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죠. 그래서 뭐 지혜와 명철은 뭐 한 쌍의 뭐 1+1 세트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 말하고 싶은 것이 이 동사 얻다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얻은 똑같이 되어 있지만 지혜를 얻은 것은요 완료형이에요. 원천적인 지혜, 이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혜를 의인화하는데 지혜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게 되고 얻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명철을 얻은요 미완료 형태입니다. 미완료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얻어지게 되는 지혜를 뜻합니다. 똑같은 지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스덤, 그 지혜를 뜻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원천적인 지혜를 얻게 되었고, 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 이 지혜를 알게 된 자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지혜를 얻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 계속해서 삶 가운데 지혜를 얻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지금 잠언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부터 15절은 이 지혜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든 진주, 은과 금은 보석보다 돈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래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물질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고, 지혜가 있을 때 물질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했을 때에는 그 지혜가 더럽혀질 수 있는 거야. 지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지혜를 먼저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그 사람에게 알맞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그 물질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얼마나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얼마나 내가 좋은 집에 살까, 내가 이만큼 돈을 모아서 이러한 아이템을 사야 되겠다, 요즘에 플렉스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라 우린 지혜를, 그 아이템이 필요하면은 그 아이템으로 내가 무엇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 실용적인 면에서 그 지혜를 먼저 소유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에 응당 필요한 물건, 물질, 집,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16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지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인칭 대명사 그라고 나오죠.
그래서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이제 잠언 전도서로 하게 될 텐데 거기서 지혜는 또 다른 지혜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16절에 이 의나 하나님을 뜻하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장수와 부귀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하나님께서도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완전한 지혜 근신을 지키고 이것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세상 다른 사람들은 이 지혜에서 떠나고 있는데 그래서 물질을 쫓고 자신의 방법을 쫓고 있는데 너만큼은 이 완전한 지혜를 떠나지 말고 근신하라. 심플라이즈해서 단순화시켜서 이 지혜를 먼저 얻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 지혜를 아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근본적인 거, 본질적인 거.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지혜를 먼저 얻어라. 완전한 이 지혜에서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누리게 됐을 때 22절부터 26절까지 살 것들이 이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론 징계와 꾸지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지혜가 부어졌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있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 물질보다도 앞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는 자가 장수하며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장수를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지혜를 위해서 지혜를 먼저 추구하는 자,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는 자에게 장수와 부귀명화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깨달았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혜가 부어졌고 또한 하나님께서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채찍질하며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하시며 꾸지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훈계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사랑의 회초리를 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를 통한 지혜를 우리가 모두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날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혜를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마치 부모가 자식을 징계함으로 그의 모든 삶에서 어리석음과 그릇된 일과 악한 일에서부터 돌아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꾸지람, 징계를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죄에서 악에서 어리석은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에서 우리 발길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인의 길에 올라서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함으로 또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장수와 아버지 또한 부귀, 물질의 축복, 풍성한 삶 이것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여기까지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도 댓글로 계속해서 이런 말씀 묵상에 대한 것들 또 잠깐이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깨달아지게 되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또 댓글로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찬양이와 세연이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많이 분발해 주시고, 그래서 또 우리가 그렇게 함께 또 온라인으로도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